자,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며 분명히 유대 민족들에게는 다른 이방 민족들에 비해서 나음과 유익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음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것, 또 최고로 소중한 것, 또 가치, 축복, 유산을 담고 있는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다른 민족에 비하면 특별한 것이 있고 소중하고 가치가 있으며 축복이 많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의 많은 민족들 중에 아마 유대 민족만큼이나 그 민족에 대한 자부심 있는 민족도 드물 거예요. 자, 2절로 이어갑니다. 자, 바울은 따라서 하십니다. 범사에 많으나. 그러니까 유대 민족에 대한 그 나음이 범사에 많다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는데요. 자, 다음 도표 한번 보시죠. 로마서 안에서만 오늘 바울이 주장하는 유대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나음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말씀과 대비할 수는 없고, 자, 이 제목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음, 양자됨의 명분, 영광, 언약들, 율법을 잘 지키고 보관, 예배의 특권, 약속에 대한 소망, 조상들의 뿌리, 그리스도의 혈통적 기원, 선택받은 민족, 할례, 절기 준수, 지혜 소와 시편, 제사장 나라, 선지자들,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킴, 율법의 지식, 민족적 결속력, 남은 자의 사상과 믿음, 거룩한 구별. 사실 이외에도 더 많은데 이제 어쨌든 유대 민족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가치가 많음을 드러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받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한 시대를 성도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며 더 가치가 있고 더 존귀하며 더 축복이 있는 줄로 믿고 확신하시면 각자의 믿음으로 아멘하시죠.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체성을 알게 되면 알아갈수록 범사에 유익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혹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성도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제가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것을 아직까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축복이 그 가치가 범사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축복의 유익함이 범사에 많이 있는 것을 누리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중에 오늘 2절에 보면 먼저 첫 번째를 소개합니다. 유익함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자 보십시다. 우선은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가운데 무엇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말씀을 맡았다라는 이 용어는 흥미로운 용어인데요. 당시 로마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은행 금융 용어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금융 체계가 있었는데요. 이를 디파지툼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다음 자료 화면 보시죠. 자, 디파지툼은 돈을 맡기는 행위, 상거래를 말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그리고 데포지타리우스라는 말은 돈을 맡아주는 사람, 지금 은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데포넌스는 돈을 맡기는 사람, 그 다음에
데포노라는 말은 돈을 은행에 맡기다 동사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 사람들이 은행에 가면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바로 디파짓이라는 용어죠. 돈을 저축할 때 디파짓 그러면 돈을 저축한다라는 용어여서 이제 은행 가면 반드시 쓰는 일상 용어입니다. 이 디파짓 용어가 바로 라틴어 데포노에서 온 동사죠. 자, 이 금융체계가 오늘 이제 지금의 은행으로 우리가 발전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을 뭐라 그러죠? 맡길 예자, 돈금을 써서 뭐라 그러죠? 예금이라 그러죠. 아마 여러분들은 다 그리고 돈을 맡긴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여러분 다 예금하시죠?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통장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금하시고 그리고 돈을 맡긴 사람을 예금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러니까 맡길 예 돈금은 예금이고 맡길 예 말씀은 뭐죠? 그건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예자가 미리 예자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미리 예자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미래를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선지자에게 쓰는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리의 말씀은 주로 선지자나 주의 종들에게 해당되는 용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맡은 자는 맡길 예자 말씀은 자니까 여러 성도님들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생소한 용어인가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예언자입니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나는 예언자입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시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용어가 좀 익숙치 않은 거는 흔히 예언자라 그러면 이제 프라펫이나 선지자를 많이 이념이 있어서 이미지 때문에 그러는데요. 사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으니 여러분은 말씀을 맡은 자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첫 번째 범사의 많은 복들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을 맡겨주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범사 유익한 점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생각해 보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를 뽑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맡겨주셨을 때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맡겨주셨을까요? 자, 두 번째 이어서 말씀을 맡겨주실 때는 그 말씀을 따라서 잘 지키고 보관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1.1억이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이 말씀이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잘 100% 순결하게 보관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게 결국 쉽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을 말씀을 맡은 것은 유대인들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이고요. 두 번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관했습니다. 자, 구약의 성경을 전문적으로 필사한 이들을 서기관이라고 불렀어요. 자,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원본을 가지고 필사를 해야 이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니까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할 때는 아주 정결하게 몸을 거룩하게 하고 책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목욕을 하고 아주 경건하게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필사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필사할 때 이제 만약에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저들은 말씀을 쓰다가 다 스탑해버리고 미끄베라고 하는 정길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나서 다시 나와서 그리고 붓을 붓 가락을 새로 갈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라는 글을 썼습니다. 자, 만약에 글을 쓰다가 필사를 하다가 지금 우리 영일교회가 필사를 하고 있죠. 이번에 필사는 노트를 나눠주어서 비교를 해보면 칸이 좀 적으실 거예요. 제가 우리가 만들 때 좀 칸을 좀 넓게 하라고 좀 부탁을 했는데도 아마 그 지면적으로 좀 좁게 되어서 아마 여러분 쓰다 보면 경험적으로 받침이나 글자가 틀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험한 사람만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게 틀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지우거나 뭐 이렇게 시커멓게 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다시 서기도 하시는데, 서기관들은 만약에 한 페이지를 썼을 때 세 곳이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쓰다가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탑하고, 그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정결탕을 미끄베라 그러거든요. 정결탕에 들어가서 무욕을 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붓을 갈고 여호와라는 글을 씁니다. 자, 출애굽기 34장주를 보십시다. 자, 이 말씀을 필사할 때, 이 한 절을 필사할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자, 몇 번을 저들은 말씀을 쓰다가 기도하고 일어나서 목욕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자, 여기에 여호와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똑같이 읽었는데 답은 다 다르군요. 어쨌든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 쓰다가 멈추고 다시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다시 와서 기도하고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 원문에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정관사로 그라고 번역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성경을 필사할 때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1.1억이라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만약에 또 성경을 필사도 원칙이 또 있습니다. 보통 서기관들이나 유대학자들은 성경을 통으로 많이 외워요. 그럼 통을 성경을 외우다 보면 내가 하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그냥 안 보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통으로 외워도 한 글자라도 받침이라도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 눈으로 또박또박 이렇게 적어가면서 말씀을 필사를, 그게 원칙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들은 말씀을 한 일획 1점이라도 틀리지 않게 잘 보관하는 일은 유대인들은 잘했습니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 합니다. 성인식 할 때 첫 번째로 보는 게 말씀 암송입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유대인이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부르는 말이 계명의 자식이다, 말씀의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았고 말씀을 잘 보관하는 일은 잘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주실 때는 해석을 잘 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인 언어가 있어서, 아마 신앙생활을 처음 하신 분들은 언어가 달라서 성경을 읽는 것도 좀 불편하실 거예요. 육적인 언어를 쓰다가 영적 언어가 한꺼번에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영적인 언어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하지 않고서는 때로는 해석할 수 없는 말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잘 해석하고 풀어주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유대학자들인데요, 안타깝게도 이건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을 해석할 때 잘못 해석되어 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일러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5장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건 좋은데 그 말씀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사람들이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그래서 각자의 해석집을 내놓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슈나, 그리고 미드라시, 또 학가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또 탈무드, 이런 것들 유대 해석집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유대 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세상의 지식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전통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사람의 문화와 방식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게 말씀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유대인들은 잘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된 해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해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계명이 충돌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 다시 마태복음 15장 9절 보십시다. 자,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까 나를 헛되이 마도다. 그러니까 말씀이 잘못 전해지고 잘못 묻으니까 잘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이 뭐를 지키느니라? 전통을. 13절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며?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잘못 믿은 거 가지고 하나님을 마치 믿는 것처럼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는 이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부분은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실 때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걸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 부분도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로마서 2장을 봤지만 유대인들의 또 다른 닉네임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가 100% 그 말씀을 지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말씀만 가지고만 있으면 말씀이 구원의 보정수표가 되어서 하늘나라로 간다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잘 보관하고 해석도 잘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라고 주시는데 저들은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면서 오히려 남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그 부분을 이제 지난번에 드러냈습니다. 자, 주님은 이런 이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자, 말만 가지고 믿는 사람. 자, 우리 합독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는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고 또 믿음 생활을 하자마자 갑자기 뭐 이렇게 성숙한 믿음은 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오시면 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다가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에 성도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성령이라고 이런 영적 세계를 알아가게 되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데서부터 그러지 않아요. 우리 삶으로 신실하게 믿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입으로만 믿고 나는 입으로만 믿고 천국 간다고만 계속 그런 식으로 믿으면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대로 사는 믿음대로 살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더 낫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은 성도가 살아가야 될 성도의 삶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을 맡겼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해석지 미드라시에 하면은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만 주셨다.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와 같은 더러운 족속들이니까 거룩한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다. 자, 여러분, 미드라시는 좋은 해석집입니다. 그 해석집 전체가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사람의 전통이나 사람의 어떤 학자들의 생각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알게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의 주해설을 구입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들의 말을 듣기도 하십니다. 좋은 주해서가 많이 있고 좋은 신학자 교수도 있지만 그들 말 중에 어떤 부분은 틀린 말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잘못된 주해들이 의외로 많아요. 요즘 유튜브 시대가 되어서
여러분 제목만 치면 여러 성경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좋은 정보도 있지만 정말 사람의 전통을 가리키는 해석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거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미드라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드라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과 동등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유대인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만 주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안 전했습니다. 오히려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더 경시를 했습니다. 개나 돼지에게 주면 거룩한 것을 더러워진다 그래서 오히려 전도하지 않았는데요. 자, 그런데 주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시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아멘인가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먼저 택해 주신 것은 저들만 택한 게 아니라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복음의 통로로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못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 제자를 삼아.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고, 자, 마가복음 10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자, 복음을 전하라. 이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자, 하나님 우리들에게 뭘 맡겨주셨나요? 자, 맡길 예자 말씀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예언자들입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저는 예언자입니다. 예. 자, 그러면 말씀을 맡겨주신 분은 예언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언주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도로 찾으실 겁니다. 우리 생명도 우리 시간도 우리가 다 돌려드려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맡았냐?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축복이 참 많은데 범사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기에 대한 여러분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인의 축복 그러면 항상 돈부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성공, 그리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내가 잘 나가는 것, 그게 너무 세속적으로 이렇게 축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런 것도 주시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말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말씀을 귀히 여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왜? 예언주가 물으실 거니까. 두 번째, 이 말씀이 1.1획이라도 틀리지 않게 너가 잘 보관했느냐 하고 이 부분도 물으실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느냐. 네 번째, 이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썼느냐. 예언주께서는 반드시 그 예언의 말씀을 도로 받으실 때 물으실 겁니다. 사실 로마서는 위대한 서신서입니다. 모든 서신 중에 서신, 서신 중에 다이아몬드, 계란의 노란자 되는 서신, 기독교 진리의 척도, 모든 신학의 교리와 모본.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로마서를 받을 때 여기에 머문다면 오늘 이 시대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매 시대마다 로마서를 주신 것은 이 말씀이 나의 로마서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40년 됐습니다. 140년 전에 한번 보시죠. 그때 구한말의 조선의 모습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고 가장 못 살았고 가장 죄송합니다만은 무식했습니다. 여러 자료를 보면 구한말의 이 조선의 모습을 한 20가지로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제목만 보시죠. 아마
뭐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삼정의 문란. 자, 두 번째 합독합니다. 세도정치, 매관매직, 신분차별, 여성억압, 조혼풍습, 수많은 종류의 미신과 우상숭배, 애막. 애막 뭔지 아시죠? 병들어 시신이 이제 되게 되면은 잘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귀신 걸렸다고 그냥 아무데나 갖다 버리는 거를 애막이라고 이야기하죠. 참 매정했습니다. 그때는 위생관념 부재, 문명의 고착, 아편과 도박, 가부장적 군의주의, 축첩제도, 당파 싸움, 사대주의, 노비제도, 적서차별, 가혹간의 형벌, 숙명론, 폐쇄적 쇄국. 자, 여러분 그때 지금 불과 140년 전에 우리들의 실존의 모습이었는데요. 이럴 때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조선에 보내셔서 그 선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선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사는 헌신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헌신과 복음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전도받은 우리 조선의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헌신해서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께 하시는데요. 그들의 노력으로 이제 어떤 운동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입니다. 양반, 상놈, 천민, 백정, 신분제대 철폐. 여러분 이게 양반들이 한 건가요? 이게 조정이 한 건가요? 이게 식자들이 한 건가요? 선교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 일을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만약 이게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뭘 보고? 세 번째 읽습니다. 현대적 많은 병원 설립, 근대 많은 학교 설립, 여성 교육 시작, 금주 금연운동, 수많은 미신과 우상숭배 타파, 고아원 및 양로원 운영, 나병 환자 구호, 근대적 인쇄술 도입, 자유민주 인권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가치 전파, 위생 습관 교육, 성실과 정직한 직업 소명의식, 농업 기술 개량, 스포츠 보급, 서양 음악 보급, 맹인 교육, 섬김과 나눔의 봉사정신,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 헌신과 순교의 믿음. 여러분, 대한민국은 저는 그냥 이렇게 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은 삶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복음적인 삶이었고, 그런 선교사들에게 전도를 받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복음적으로 살고자 했기에 오늘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세대를 목회하는 목사여서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늘 대한민국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 부과하사 대한민국 만세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비하하는 이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구한말에 기독교가 한 역사를 안다면, 몰라서 그런 거지 안다면 저는 그렇게 말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알고도 계속 그렇게 한다면 저는 그런 분들은 다른 의도를 가지는 악의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들 중 아직까지 남이 본이 되지 못한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아직까지 어떤 분들은 우리끼리 보더라 좀 이기적인 분도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바울이 2장에서 말했던 기독교인이면서도 남을 비판을 잘하고 정죄를 잘하는 그런 사람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참되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정직하게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헌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말처럼 저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더 유익한 사람들이며 더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며 더 존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늘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살아가. 때로는 피곤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양보해야 되기도 하고 내가 손해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여러분 기쁨이 아닐까요? 소망하고 단언하건대 저는 아직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성도들은 아직 저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유대인의 나음과 현대 한국 성도의 유익을 제가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자, 한번 왼쪽은 읽었으니까 이제 오른쪽만 한번 읽어보시며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나음에 대해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성경 정군의 계시소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성령의 내주하심, 새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보관, 영과 진리의 예배, 재림의 소망, 신앙의 유산, 연합의 신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왕같은 제사장, 세례와 성령의 인침, 주일 성수와 기독교 문화, 찬양과 기도의 영성, 세계 선교의 사명, 강단의 선포, 연단을 통한 성숙, 신학적 정통성, 강력한 교회 공동체, 남은 자 종말론적인 신앙, 세상 속의 성화, 섬김, 헌신을 통한 전도의 삶. 아멘인가요? 아직까지는 이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남아 있어서 그래도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 따라서 하십니다.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임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들은 예언자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마다 성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나가실 때 성찬을 받은 몸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맡은 자의 사명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우리의 유익이고 가치고 축복이고 하늘의 소망이고 또 미래의 복음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